샬롬.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은 화재로 불타버린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축했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00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마다 그 자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청소부가 자신의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와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겨우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네, 어머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갖는 가치관을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직업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 둘째는 직업, 셋째는 소명입니다. 생계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업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언제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30년 만에 원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네, 항상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특히 3년차, 6년차, 9년차 이렇게 3년 주기로는 직장을 옮기고 싶었고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5년 주기로는 직업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만두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일에 20년, 30년 꾸준히 일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가지 분야에서 20년, 30년 꾸준히 일한 분이 계시다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창호 교수는 이 시대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지 못해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지 못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도 당신은 나무다. 모든 열매는 꽃이 진 후에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얼마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훗날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장 생활의 유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통해 성장한다입니다.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에서는 칼을 달궈
쇠로 때립니다. 탕탕탕탕. 쇠로 때리면 때릴수록 칼은 날카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평화로운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서로 다듬어지고 쓸만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특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수록 더 많이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더 많이 변화됩니다. 잘난 사람, 못된 사람, 고약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얼굴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아들에게 거울을 가져와서 비춰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웃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느냐? 네,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느냐? 네, 화난 얼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울을 향해 손을 들고 때리는 신용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느냐? 네, 저를 때리려는 얼굴이 보입니다. 아들아, 바로 그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상대방의 행동은 다름 아닌 너의 거울인 것이다. 그가 내게 화를 낸다면 네가 먼저 화를 냈기 때문이고, 그가 너에게 웃는 얼굴을 보인다면 네가 먼저 웃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 복이다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다.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확때가 되면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즉,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 섬기는 것,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섬기면 열매는 풍성하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사람은 대접받고 낮은 사람은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충분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낮은 사람은 자기만 섬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섬김을 자기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준다입니다. 27절 말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뭐니 해도 바로 월급입니다. 한 달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랄지라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은 잘 기른 가축은 그 주인과 식구들을 넘어 그의 종에게까지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의 가족들 외에도 주변 사람들까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의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부지런히 잘 목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종종 쓰이지만 실제 본문의 의미는 주인이 목동에게만 일을 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만큼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경기가 침체되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